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열의 문제에 휩싸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은 지도자에 따른 분열의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크게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열이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말의 지혜로 이해하고 이것을 비교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 고린도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위 언변이 뛰어난 사람, 이 수사학을 잘 쓰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식 중심의 사회였지요. 이러한 분위기는 교회 내까지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조차도 당시 이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해내는데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모습에 일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변에 따라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십자가에 반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와 복음이 혼합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은 언변적인 능력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는 단정을 짓고 나서, 오직 복음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겠지만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전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논리가 부족하다, 언변이 딸려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우리의 언변이 좋다면 그런 복음이 잘 전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피로 얼룩진 거친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쁜 포장지로 싸고 좋은 띠를 장식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더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요, 사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십자가의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부류고, 또 한 부류는
헬라인의 부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표적.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그들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욥 이야기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좀 봐야지 우리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어감부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때까지 이 유대의 분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논쟁들이 참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표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렀던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주 45년경에는 테우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요단강물을 가르겠다고 하면서 수천 명을 요단강으로 모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 54년경에는 애굽에서 온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이 자기 한마디에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약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감난산 꼭대기에 모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메시아 논쟁들이 꽤나 있었던 거예요. 표적 논쟁들이.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이 높고 말을 잘하는 사람, 언변이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이야기는 때로는 너무 수준 낮은 얘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가 나를 설득하려면, 너가 복음을 얘기하려면 좀 더 철학적이고 또 수준 높은 이야기로 나에게 얘기하라.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들의 그러한 요구를 물리치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요. 너희들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없고 또 이 말의 지혜가 없어 보일지라도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 너희 인생의 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자체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날 것과 같은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이 요리가 잘 된 음식을 막 좋아하지만 사실은 음식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 재료가 신선한 것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자체가 항상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26절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라진 네 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이제 자기들의 생각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갖가지 철학적인 방법들을 다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현실을 좀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는 자기의 높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라. 너희 학력을 보지 않으셨고 너희 권력을 보지 않으셨고 너희 가문을 보지 않으셨다. 그것으로 너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의 분명한 뜻은 뭡니까?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은혜 받은 자만 있을 뿐이지 어떤 육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중요하다. 너희는 은혜 입은 자다.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놀랍도록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어서 참 많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그 복음을 기차게 설명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말이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이 작은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냥 그 제일 작은 부분만 완전히 똘똘똘똘 딸딸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이 두 문장을 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이 두 문장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할 때 많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복음의 것들,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만 외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설명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한마디면 인생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찾고 능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마칠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참 좋지만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었던 것 그 하나만으로 가장 큰 은혜 입은 백성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쥐고 살아가면 될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많이 포장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